머물러서 복합을 주하라. 온갖 배들을 걷어서 이 몸 바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드리는 기도로서 오늘 세 번 우리 3과 트리니티 성경학교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화면 보시면서 보십시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럽고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화면 보시면서 또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는 화면 보시면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라. 아멘. 우리가 이 트리니티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첫 번째 믿음의 확신, 두 번째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 세 번째 성숙한 제자 되기입니다. 이 우리의 목적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센터에 성경이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은 그 사실이 뭐라고요? 사실. 그 팩트인데 그 팩트는 뭐에 대한 팩트예요? 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나 혹은 성경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은 팩트예요. 그 다음에 그 팩트를 의미라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인지 인터프리테이션. 그렇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팩트가 나왔으면 그걸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인터프리테이션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는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무슨 성경 공부라 그래요? 귀납법 성경 공부라 그래요. 이게 마치 그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근데 이 방법을 대표적으로 누가 쓴다? 일반 사회에서 의사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의사들한테 가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요? 팩트. 그렇죠. 팩트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의사가. 그래갖고 당신은 당신의 병은 이런 겁니다라고 진단이 내려지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요? 아니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도 지금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의사들한테 가서 무조건 처음부터 그게 아니죠. 나라고 하는 팩트를 놓고 우리 김수동 권사님 다리가 아프신데 그러면 그냥 의사 다리 아프군요. 그걸로 끝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뭘 했어요? 지금 뭐 엑스레이도 찍으시고 그럼 그 의사가 엑스레이를 뭘 해요? 그 왜 찍어요? 그렇죠.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판단이 이제 그 엑스레이를 인터프리테이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인터프리테이션이 됐으니까 아 이분은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는구나 해서 하는 게 뭐예요? 처방전을 이제 써주거나 뭐 이렇게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걸, 그걸 우리가 그런 용어를 귀납법적 성경 공부, 그리고 귀납법적 성경 해석, 귀납법적 설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가 여러분 교재 256에서 257쪽 그 숙제 하셨죠? 그럼 잠깐 스케치를 하고 넘어가죠. 그러면은 256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10계명 중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5부터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십시오.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10계명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가지 더.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1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우리와의 관계라면은 내 부모로 5부터 10까지 해서 가장 이웃 사랑이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부모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남한테는 잘하고 부모한테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해야지 남한테도 잘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막을 완성하고 났을 때 무엇이 해막에 높이고 무엇이 해막 안에 충만하였습니까? 그렇죠. 예, 구름, 하나님 영광. 예.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세 번째, 매년 추수할 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 뭡니까? 나무국 떨고 나무 네. 추수나무 국지. 그렇죠.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모퉁이 추수를 그러니까 그 추수를 할 때 뭐 아주 바짝 자르지 말라는 거죠. 좀 남겨놓으라 이거예요. 아주 그냥 이 잡듯이 싹 자르지 말고 모퉁이의 일부분을 남겨놓으라. 왜 그렇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걷어갈 수 있게끔 해놓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떨어졌을 때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웃들도 오고 짐승들도 오고 와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요 4번을 이따가 이제 우리가 그 말씀 공부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나시리는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가 서원하는 동안에 금해야 할 것 3가지.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일단은 마시면 안 돼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 개화 시대 이거 상투 자를 때 어마어마한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상투 자르는 거를 조상이 주신 이 머리 이거 자른다고 큰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그 상투를 지켜내기 위해서. 네. 그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게? 아니 그냥 아니면 네. 사람들 법으로 잘라야 된다고. 그 제가 색깔 네, 단발령이 단발령이 나왔죠. 머리 자르라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조상이 주신 이 머리를 어떻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 머리에 삭도되지 말기. 그 다음 3번째 뭐예요? 3가지. 시체나 부정한 거. 네, 시체나 부정한 거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7장 몇 절인 것 같아요?
예, 신명기 7장 7절이에요. 왜요? 그 신명기 7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신명기 30장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A 있으며 B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뭐예요? 첫 번째 가루는 내 두 번째 가루는 내 마음. 미리 복습을 잘 하셨습니다. 네. 평상시에도 잘 알고 있어요. 내 입, 내 마음, 내 입. 그러니까 내 입, 내 마음 듣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신명기 8번에 모세는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요약해봐요. 신명기 31장 3절과 6절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먼저 가서 멸하시고 그렇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은혜와 연결해서 이거를 선행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행은. 예.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는 거를 선행은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렇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우리가 오늘 또 보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쉐마라 그럽니다. 쉐마라고 하는 그 뜻은 왜 쉐마라 부르냐면은 O hear Israel, 이스라엘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를 히브리 말로 쉐마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다른 고상한 방법들도 많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피는 생명의 근원이 되며 죄의 삭은 사망. 네, 맞아요. 피가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에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 대속의 의미, 그리고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함이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은 상가에 대한 그 성경 공부에 대한 퀴즈죠. 자, 이제 오늘 성경 구절 암송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쉐마라 그러는데 딱 꼬집어서 얘기했을 때 핀포인트로 딱 이게 쉐마다 했을 때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입니다. 근데 쉐마의 내용이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이거를 이제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구약의 성경 연대기를 좀 보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기가 좀 그래 프리미티브 히어러 그거를 우리가 그냥 좀 직역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이제 원시시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우리가 페이트리아클 이어러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그래갖고 이제 출애굽 시대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제 그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출애굽 경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출애굽 경로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출애굽 예상 경로. 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제 좀 조합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코스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코스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지금 이게 화살표대로 이렇게 쫙 가면은 이게 얼만큼 거리예요? 일주일? 걸어서 사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3일 갈 수 있는 길을, 이건 도저히 우리가 상상을 해도 글쎄 200만이 움직이니까 대략 그렇게 추정을 하죠.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어린이, 여인, 노인 전부 합하면 한 200만은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그 숫자들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흘 길을 40년이 걸렸다. 좀 그거를 계산을 해본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도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계산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 이 경로가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얼마만큼의 속도로 함께 하셨는가? 3.5마일의 속도로 걸어가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속도, 이스라엘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 데려가시는데 3.5마일이면은 어느 정도의 속도예요? 우리 사람이 걸어가는 조금 이렇게 브리스키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힘차게 걷는 속도가 보통 한 3.5마일이에요. 네. 우리가 걸어갈 때. 네. 그러니까 그 속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참 재밌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데 관심이 있죠. 아니 3일 길을 40년을 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들 있죠. 요거에는 어떤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거의 저기 한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이제 시내산이 있으니까 여기 첫 번째는 그 뭐예요? 시내산이 십계명. 네. 어서 오세요. 네. 십계명.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 이게 뭐예요? 여기는 그렇죠. 가장 불평불만 많이 하던 시기. 그리고 쭉 가면서 여기 15번과 16번 사이에 뭐가 보여요? 느보산. 느보산은 뭐예요? 모세 돌아가신 그렇죠. 모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산이에요. 네. 여기 모세 할아버지께서 유명하신. 네. 요것만 딱 넘어가면은 이제 가나안을 밟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제 사라지신 거예요. 네. 바람과 같이 왔다 바람과 같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실체를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어요. 오늘까지.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 찾으려고 하는, 마치 그 노아의 방주 찾듯이 그것도 찾으려고 막 그거 하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뭐 찾을지 안 찾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런데 이제 다음 그림은 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또 다른 이름이 호렙이라고 불러요. 네, 호렙. 근데 이 시내산에서 그리고 또 호렙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는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은 산이죠. 네. 호렙산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하면 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죠. 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의 가장 그 핵심적인 펑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브리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세 가지의 그 직책, 오피스, 예수님의 세 가지의 펑션을 뭐라 그래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다음 또 하나 예언자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부르지 않죠. 영어로는 the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고, 그 다음에 the Priest of Priests,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the Prophet of the Prophets, 예언자 중에 예언자다. 그러면 그 세 가지의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왕 그러면은 탁 떠오르는 펑션이 뭐예요? 왕의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룰링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뭐예요? 예배.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뭐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네. 그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언가,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이제 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궁극적인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죠. 예.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어떻게 적용돼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너희를 왕과 같은 제사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하면은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얼마나 그 귀한 그 사명을 맡고 있는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막연하게 이거는 성경이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 구약의 노예를 제사장 만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무거운 그 사명감과 책임감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 또는 호렙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제 시내산이 중요한가? 자, 시내산에서 호렙에서 출애굽기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요? 지금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은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사건이죠. 예.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때가 나이가 연세가 모세 할아버지가 연세가 몇 살이에요? 80살.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는 세 시기로 나눠진다 그랬죠. 뭐예요? 궁중에서 40,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 그리고 출애굽에서 40. 그래갖고 120년의 시대를 그 세 가지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 그건 다른 말로 시내산이라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또 이제 생겼는가? 출애굽하고 나서 요때가 출애굽기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니.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무슨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산에? 하나님 부르셔서 여기 부르셔서 불 붙는 떨기 나무에 있으니까 이상해서 아니 지금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고 이 19장에서는 이거는 이미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요.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강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불러서 그 목적이 뭐예요? 뭐하러 산에 올라시냐?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십계명. 예? 그런데 출애굽을 요 땅에서 요게 이제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는 요 시기까지를 우리가 추정하기를 며칠 걸렸다? 50일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가 이제 50일을 걸린 거예요. 예. 그 50일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초창기에 이제 이 일이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제 민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십계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립시켜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초창기서부터 너희의 아이덴티티, 우리 아이디 갖고 있죠.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아이덴티티, 히브리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노예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이제 주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덴티티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참 세상 살기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2세들이 그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처음에 막 저희처럼 저기 시골 그 백인 지역에서 애들 키웠을 때 보면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백인인 줄 안다고 맨날 백인 애들이랑 막 울다가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이게 아니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묻는 큰 질문을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덴티티 의식이 그걸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민자로 와서 이게 코리안인지 아메리칸인지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계속 요즘은 코리안 아메리칸 아니면 또 에이시안 아메리칸 아니면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에이시안 아메리칸 크리스천 좀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의식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면은 이게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 의식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초창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이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아주 심어주셨죠. 이게 십계명이죠. 그러면 이제 십계명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을 후에 받았다 했어요. 근데 요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과 훗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교회 성령을 받은 그 사건과 이렇게 비교를 시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뭐를 받았다? 성령 강림에 임해서 성령을 받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대비를 그렇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이 십계명이 내려졌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불변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십계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인데 좀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네. 세 번째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래서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저기 1번부터 4번까지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예요. 아까 말씀대로 5번부터 10번까지는 무슨 관계예요?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 그랬어요? 내 부모예요. 네. 그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자,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십계명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어쨌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 이스라엘인들은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 가지가 어떤 면에서는 분명한 것 같으면서도 뭐 실제 생활로 이제 들어가면은 좀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십계명이 몇 가지로 늘어나는가? 613개의 계명으로 이제 확대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248개 계명은 하라라고 하는 아주 파지티브한 명령으로 되어 있고, 365 계명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지켜내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냥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 계명이 지켜내기 위해서 웃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또 역사를 통해서 많이 생겨납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이시 하스피럴은 안식일 날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모든 엘리베이터가 다 서요. 이거를 누르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누르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 주이시 하스피럴에 가면은 안식일에는 모든 층마다 자동으로 쓰고 열리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의하면은 그 마른 잎 하나를 들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마른 잎 하나가 도대체 무게가 얼마가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마른 잎 하나를 옮기는 거는 안식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막 너무 디테일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래요? 그 율법학자들에게 뭐라 그러잖아요. 혼내시잖아요. 너희는 남에게 너희도 지키지 못할 짐을 지우고 너희는 뭐라 그래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이놈들아 그렇게 혼내시잖아요. 네.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남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상한 형국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역사에 의하면은 우리 66권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요. 외경 구약의 외경이라고 하는 그 마카비서라고 하는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처참하게 그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막 그 돼지고기를 삶아갖고 막 입에 막 쳐놓고 그런데도 그래도 그냥 그 계명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는. 그리고 그 마카비서를 읽어보시면은 어느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에게 돼지고기 먹지 말고 순교의 길을 가라.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까지 우리로서는 참 웃기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이러한 한 역사의 시대 속에서는 그게 가능했는데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을 만나는 고넬료를 만날 때 무슨 사건이 있죠? 기억나세요? 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진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 부정한 음식들인데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해? 그렇죠. 네. 그런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제자, 베드로 할아버지가 우리 조선으로 사명을 받고 조선으로 왔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 양반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었을까?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보자기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아마 상추쌈에다가 된장 찍어서 딱 해서 먹고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anyhow 이 하나님께서 이런 그 계명의 목적은 뭐냐? 이거는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안전하고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죠. 높은 곳에서 애들한테 야 높은 곳에 뛰어내지 말라 그러다 다칠라 그런 말 표현하죠. 예.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다가 그 팔 부러진 인물이 섭니다. 어렸을 때. 예. 그 중국 무술보 영화 높은 성에서 확 뛰어내리면서 한 바퀴 휙 돌고 탁 착지해서 제가 그 영화에 감동받아갖고 어린아이가 그 집에 그 우리 시골 그 담장에 올라가서 눈 딱 감고 훅 떨어지다가 빨래줄에 탁 걸려갖고 그냥 팍 해갖고 팔 뚝 부러졌는데 우리 할머니
그때 우리 이모가 아니었으면 이 팔 완전히 병신됐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막 된장 바르시고 막 옛날에 그래 우리 이모가 이뭐 보니까 애가 팔이 덜렁덜렁 하니까 이 무슨 말이냐고 저를 들쳐갖고 막 그 신이나 되는 그 병을 가갖고 그래서 기부스하고 그리고 기부스하고 왔는데 또 제가 그 당시에는 좀 대구장이 좀 하이퍼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갖고는 또 그 비가 온 다음에 해가 떴는데 막 동네 애들이 막 놀잖아요. 또 신나게 나와서 막 뛰다가 그냥 그 풀에 그냥 확 미끄러져 갖고 훅 하고 팍 하고 또 부러졌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계명이 그런 거죠. 또 그렇게 하면은 다치니까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계명, 이렇게 많은 계명들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기가 막히게 두 가지로 어떤 면에서 구약 전체를 다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요거를 마태복음 이거는 마태도 나와 있고 마가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습니다. 예, 이거를 쓰리 가스풀은 이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근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을 다른 말로 The Greatest Commandment 뭐예요? 위대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동안의 구약에서 613개까지 확대된 그 모든 거를 예수님은 다시 두 말씀으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죠.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예요. 예. 하나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뭘까요? 몸같이 사랑. 사람을 어떻게 그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도 사실은 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개인의 영성이라 그러죠. 예, 경건의 사역이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다른 말로 자비의 사역이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두 수레바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영혼의 두 수레바퀴 혹은 영혼의 두 날개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미국 해중과 한어 해중을 여러 해를 경험하고 있지만은 양쪽이 다 조금씩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한어 해중은 어디가 강해요? 하나님 사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사역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자비의 사역이 굉장히 약해요. 반대로 영어 해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비의 사역이라고 하는 남을 돕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분들의 약한 거는 뭐가 약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1대1의 그 영적인 관계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그 생각이 우리 한우회중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양회중은 접목이 돼야 돼요. 한어회중은 영어회중에 뭐를 배워야 된다? 이웃사랑의 그 자비의 사역에 대한 걸 배워야 되고
반대로 영어 해중은 한어 해중의 영성으로부터 뭘 배워야 된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거를 서로가 그게 절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영어 해중과 그 한어 해중을 섬기면서 항상 저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한쪽 날개로 날 수 있습니까?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어요. 한쪽 날개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한쪽 날개만 계속 퍼덕이면은 제자리만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수레밥 두 날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야 우리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웃 사랑, 이 두 수레바퀴를 굴려야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성결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 영어로 홀리니스라 그러는데 거룩의 다른 말은 뭐예요? 구별. 거룩의 다른 말은 성화.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성결.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성수.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룩, 성결, 성화, 성숙은 뭐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하,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라, 성결하라, 성화하라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뭐라? 거룩하라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걸 현대 의미로 다시 재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언어가 성경의 언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개역 개정보다는 초신자들은 이거를 쉽게 번역한 성경을 읽는 거가 좋습니다. 네. 그래야 이게 자기랑 자기의 그 생활과 맞으니까. 네. 자,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개의 큰 제사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 한 가지가 딱 구별이 되네요. 소재. 네. 그러면 나머지 4가지는 뭐예요? 태우는 거. 네, 다 동물에 의한 거예요. 피를 내는 거예요. 피 보는 사건입니다. 근데 소제는 곡물이에요. 곡식이에요. 요거가 달라.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우리가 번제는 뭐고 소제는 뭐고는 이제 또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전체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자, 레위기의 제사를 지금 2개로 크게 구별해 놨죠. 지금 레위기 1장서부터 27장까지를 크게 2개로 잘라 놓으면은 제사는 칭의. 칭의가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인데 칭의의 다른 말은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칭의.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의 용어로 칭의라고 그럽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그거를 성경은 의롭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그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물의 피로써 지금 우리의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화. 성화의 다른 말은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이라고 그랬죠. 네. 거룩. 제사의식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묶어서 성화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전체 그림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세의 성막이에요. 여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번제. 네, 이제 희생제물. 그러지 희생 제물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날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마 무시무시할 거예요. 하는 곳 있어요. 어디가? 성막 예배. 아, 성막 예배. 한국에 한때 성막 예배라고 굉장히 지금도 유명해요. 있어요. 네. 성막 예배. 네, 성막 예배를 그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성막 교회가 있어요. 그거를 진짜 성경 그거를 재현해 갖고 성막을 그대로 져 갖고 그래서 그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막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체험하는 목사님 맨날 잡아. 정말 매주 잡아요? 정말 죽여요? 이제 거기 오면은 이제 근데 아니 진짜 잡아. 동물을. 그 저기 이제 태워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안 하고 이제 부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기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양 잡고 이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목 시켜서 빨리 김 목사 빨리 찔러 뭐. 아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제 어떤 면에서 좀 교육 차원으로 이제 하는 건데.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든 그런 과정을 거룩해야 된다는 그런 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우리는 그냥 덜렁덜렁 와서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구약에서 귀하게 드렸는가. 근데 어쨌든 결론은 그 성막 체험을 하고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시무시해서 예배를 그렇잖아요. 칼로 찌르고 피내고 막 그걸 태우고 막 그러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죠. 네.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태우면 이거 지금 막 구름 같은 게 막 올라가잖아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향기를 맡으십니다. 네. 그런 이제 그러면서 이 향기를 통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집 안에 요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속죄 저기 뭐예요? 우리가 그 The Holy of the Holies라고 하는 그 속죄소. 예. 그 거기에 저 지성소 가장 아주 핵심이 돼.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크리스천인데 네. 그러면 이제 번했잖아요. 근데 그 피는 재단에 뿌린다 그랬는데 그 속에 네. 지성소 바로 전에 들어가서 뭐 그런 뿌리는 아마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뿌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방울. 지성소.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죽을까봐. 아니 잘못 드리면 죽어 제사장이 그 들어. 지성소 들어가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죽은 걸로 거야.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놓아셔가지고. 예. 아무튼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면 핵심은 그건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성껏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예배 잘 드려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것이 동물의 희생과 이제 예수님의 희생의 차이가 이제 우리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은 제사 의식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동물의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차이는 뭔가? 우리 히브리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차이가 뭡니까? 단번에 여러 번 하는 걸 단번에 한 번으로 그냥. 자, 그럼 구약 먼저 구약부터 얘기하죠. 구약. 구약은 뭐예요?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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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구약의 죄의 용서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해마다 갔다가 동물을 갖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게 뭐예요? 유효 기간.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 그럼 1년마다 매번 갱신을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유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캐톨릭이 뭐예요? 고해성사에 해당하죠. 네. 그래서 딱 하면은 그 신부님이 이렇게 가름막이 해갖고 원할 때마다 하는 거지. 아니, 원할 때마다 하죠. 이제 가고 그러니까 원할 때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얼마 안 되는 거지. 예. 가서 이렇게 해야죠. 이제 아 신부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럼 신부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죄는 용서됐고 또 뭐 다른 경우에는 무슨 지침서도 이제 뭐 내려주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 중에 재밌는 거 있잖아요. 대부 같은 영화 아시죠? 또 갓파더 그 영화 보면은 마피아가 얼마나 유혈이 낭자합니까? 그냥 막 갈기고 막 그 유혈을 낭자하게 하고는 이제 와서는 무슨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죄를 졌습니다. 내 죄가 용서됐습니다, 형제님. 그러면 이제 용서됐으니까 어떻게? 또 나가서 쭉 하고 이제 또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원래 그 목적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수단으로 이제 쓰게 지난번에 돼. 목사님 그 김정민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만 회개를 한대. 아, 김기현이 아, 목사님. 예, 우리 여기도 지키잖아요. 예, 아니 예, 그 예. 이소리야. 1년에 한 용기니까. 번만 딱 회개를 용기포? 하는- 용기포가 용기포 때 그렇지 그때 않아요. 이제 아니야.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여기 편인가? 자, 그래서 구약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유효 기간이 1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런 제사를 더 이상 구약 같은 그런 제사, 동물을 잡아서 희생시키는 거는 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레위기까지의 이야기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 봅니다. 민수기에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붙은 별명이 불평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민수기에서는 가장 불평 불만이 많이 터지는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은 우리들에게 많은 그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됐다?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고? 그렇죠. 갈렙과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갈렙과 여분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그 원인이 뭐다? 정탐꾼 사건 때 긍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요 말고 왜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 죽었는가? 요 부분에서. 원망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특별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구절은 오늘날까지 굉장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 진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교사님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한국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잘 살게 됐다는 그 표현을 너무 재미있게 해주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말을 잘해서 그랬대요. 왜 그랬냐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여기 이렇게 그 손수건 달고 입학식 했어요. 이거 뭐예요? 코스. 코수건이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우리 코프를 할 때 뭐라 그래요? 흥 그랬다. 그래서 흥하라. 그래서 우리가 흥하게 된다. 그런 재미난 얘기를 어느 선교사님이 하는데 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 많이 쓰면 이 망할 놈. 그래서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 말대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진짜 주의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좋은 말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 해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네. 근데 목사님 축복의 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우리가 이웃 간에 원망하는 거랑 그것도 다 똑같은 들어간 거예요? 거죠. 다 들어가요.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남편이나 아들인데 막 원망하는 말 아니 그 특별히 지금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저 그런 얘기는 안 들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동네 살면은 그 부모님들이 그런 말 많이 썼어요. 이 망할 놈, 뭐 죽일 놈, 뭐 왜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지 예쁜들은 학김에 하시는 거. 예, 뭐 학김에 이제 그래도 기왕이면 이 흉할 놈 이렇게 복 받은 거야. 때는 뭐 지금은 인도가 좋아지고 전혀 부모들이 그런 말 안 쓰죠. 젊은 그럼요. 근데 죽이잖아요 막 그게 일부죠. 근데 요새는 극소수. 자녀가 우상이 됐잖아요. 그렇지. 프레셔스 완전 네. 하나여서. 그 원자녀. 그 소아과 의사들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녀 하나 둔 엄마들이 와갖고 막 난리치고 진단 저기하면 막 말도 못하네. 그래서 자. 우리 성악과 의사가 예전에는 최고의 의사로 쳐줬대요. 서로가 다 소아과 하려고 그랬대요. 저 지금은 기피하는 직종 중에 하나. 점차 한국에서. 돈이 안 되고 선생님도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불평.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수기에서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2지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아까 큰 그림 보셨죠? 그걸 그 성막 주변으로 여기 이 성막 주변으로 이제 이렇게 진을 딱 치게 이제 됩니다. 자, 이제 진을 어떻게 쳤나?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러니까 영어는 항상 어떻게 가요? 북, 남, 동, 서 이렇게 읽죠, 영어. 자, 이렇게 해갖고 12지파를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막과 모세와 아론 여기까지 이거 아론이 이제 그 거주하는 이거는 아는데 여기 무라리, 게르손, 고한 요건 뭐를 얘기할까요? 성막 운반하고 그렇죠. 레위 자손이 또 이렇게 새 뭐라 그래야 돼 그걸.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 강주시인데 강주시 밑에 형제가 셋이 있다. 이제 그런 식이죠. 예. 레위 지파의 손주 밑에 새 이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라리, 게르손, 고한.
이렇게 이제 레이 지파가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총 12지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진을 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군대 대형이죠. 그리고 항상 그 전쟁을 대비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에는 인구 조사가 이제 2번 이제 일어납니다. 민수기 인구 조사, 가나안 땅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제 인구 조사에서 출애굽 1세대 민수기 2장 32절에 그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출애굽 2세대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숫자의 차이예요. 얼마 차이가 안 나죠. 네. 출애굽 1세대들이 이게 이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만 포함되어 있는 숫자예요? 네, 장정들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숫자는 누구예요? 어린이, 여인, 노인들 이런 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추가할 경우에 그래서 이제 200만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예.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요 숫자는 장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거 몇 살 때? 18이면. 그러니까 이제 20세. 예. 근데 어쨌든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수적인 차이는 1820명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조금 줄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핵심은 믿음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의 이제 대략적인 이제 스케치고요.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고 신명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제2의 율법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의 핵심은 쉐마다. 근데 쉐마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따온 말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쉐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쉐마의 핵심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까지야. 이렇게. 여기 보시죠. 요거를 이제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요 까만 거 안에 요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있고 여기다도 매고 여기다 붙이고 뭐 이렇게 팔에 붙이고 매고 막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입구 출입문에다가 요만하게 붙여가지고 또 방문 매일 만지고 만지면서 그 뭐 만지는 게 얼마나 뭐 효용 그런데 근데 그 구절들을 다 외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은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소리를 내서 읽고 이스라엘의 도서관과 우리의 도서관의 차이를 아세요? 도서관이 조용하게 있으라는 이스라엘 도서관 되게 시끄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안 써요. 막 토론을 막 해요. 우리는 도서관이 조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도서관은 그 토론장이에요. 그리고 되게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 옆에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지 그건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 좀 심한 말로 침 튀기면서 막 그냥 막 열렬하게 토론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그거가 제가 듣기로는 그 촛불이 흔들리는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불러.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그 단어가 나오면은 침묵하고 넘어가요. 그렇게 그게 세대를 거쳐도 계속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정통 학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제호바 뭐 하나님, 그죠? 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죠? 감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우리 문화랑 좀 맞는 것 같죠. 우리가 우리 아버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요즘에도 이름 할 적에 뒤에 뭐 붙이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자에 뭐 김자. 자자 붙이잖아. 맞아. 예. 그렇죠. 요즘도 우리가 아버님 이름 뭐냐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 좀 교육받은 친구들은 뭐 이자에 용자에 보자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혼봅니다. 그러면 이놈 이제 교육받은 애들. 예. 아무튼 그런 경건성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다? 결국은 성경 전체를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 예수님께서는 요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아까 진짜 그 구약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더 이상 그 동물 제사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의 세대들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가 만약에 구약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화 되는데 굉장한 장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배가 굉장히 간소화되죠. 그러나 신약 전체를 통해서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성만찬. 자, 그렇죠. 성만찬도. 자, 우선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예배에. 그 다음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만찬이 있어야 돼요. 그 5가지를 놓고서 이거를 어디에 넣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런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뭐 이제는 뭐 밴드로 예배를 드리든 뭐 우리가 말하는 트래디셔널하게 예배, 그래서 우리가 저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냐? 단지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뭐냐? 그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드림이 있고 또 성만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가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뭐 이 예배 여기서는 일어나야 되고 여기는 앉아야 되고, 그거는 다 각 개척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지. 그건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것입니다. 그거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네. 그렇죠. 목사님, 근데 그 캐톨릭 같은 데는 물론 뭐 우리랑 많이 다르지만 매일 갈 때마다 성만찬을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개신교는 교회 목사님에 따라 다른지 아니면 그
그 디나모니션에 다른지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어떤 교회에서는 뭐 매일 해요. 6개월에 한 번씩 할 때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다양성인데 만약에 예배에 5가지 요소라면 성만찬도 매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매주 이제 매주 매주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따로 이렇게 예배 끝나면서 나가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교회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대체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꼭 그거는 이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뭐 1년에 한 번, 뭐 2번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통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이 성만찬의 귀중함을 좀 깨달으면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 모든 그 성만찬 예식을 다 읽어내면은 예배 2시간 갑니다. 예. 맞아. 예. 그 장례식 그리고 이제 성만찬 뭐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은 그 성만찬의 의미가 우리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있어요. 캐톨릭은 사제가 예식을 베푼 그 포도와 빵은 진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라고 믿습니다. 캐톨릭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 빵이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땅에 떨어지면은 신부가 핥아 먹었어요. 네, 그 정도의 전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렇게 그걸 그 예식을 해놓으면은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캐톨릭의 그거는 변하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거를 상징으로 심볼로.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성서적인 논쟁인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또 가볍게 받고 그래서 그 떨어뜨릴까봐 신부는 딱 해갖고 딱 이렇게 입에 아예 넣어주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함부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속건제의 성물로 취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성물. 그러니까 한 번 의식을 베풀어 놓은 거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피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귀중하게 다루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거를 요약하고 이제 질문과 토론하고 마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안 불러요. 바이블이라고 안 부릅니다.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타낙이라고 불러요. 자기들의 성경을 타낙이라고 부르지 우리는 뭐 히브리 바이블 뭐 어쨌든 그런 말을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그분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바이블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은 크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 등분으로 할 수 있죠. 토라는 다른 말로 율법이죠. 율법은 뭐예요? 모세오경 몇 권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5가지를 모세오경이래요. 그 다음에 네비임이라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문서라 그래서 여기는 뭐 지혜서, 뭐 잠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성문서에 들어요. 근데 어쨌든 히브리 다 중요한데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은 토라다. 토라, 모세오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과 토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신앙은 20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지난 20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는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답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말씀 팩 진짜니까. 어떻게 해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됩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그렇죠.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 전승이라고 그러고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가끔 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새로운 해석 뭐 그거 특별히 누가 제일 많이 써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써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20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의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는 새로운 해석이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조사해서 이제 뚫고 들어가면은 언제 누군가에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인용을 하지 않았어 그런 거지. 엄격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해서 재해석이 가능한 것뿐이에요, 사실. 그 다른 말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 맞게 적용시켜 주는 것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요거는 한번 실제로 좀 같이 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민숙의 다른 이름은 불평의 책이다. 불평하지 않는 생활을 위해서 행하는 혹시 특별한 개인적인 습관이 있으면은 함께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회 중에서 이거 했더니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그 노래를 부른대요. 근데 매번 노래는 다르대요. 근데 어쨌든 자리에 딱 눈을 뜨자마자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게 praising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게 이제 불평을 자기가 하지 않는 생활 습관 중에 하나고. 뭘 해요? 가장 먼저 감사보다는 기도. 네, 감사, 기도.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말씀 그 이제 있고. 감사 기도 말씀인데도 또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면 금방 또 막 그냥 확 올라오는 것도 많잖아요. 저도 다혈질이라가지고. 저도 그냥 그 오퍼라 오프라. 오프라한테도 배운 건데 오프라인 프리. 네, 그 사람이 그걸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감사의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감사를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정말 적다 보면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뭘 감사할까 하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이렇게. 그러다 불평하면은 감사 세워보면 감사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를 생각하다 보면 불평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려면은 처음에는 다 인텐셔널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네. 그래서 저는 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입에 항상 달고 있는 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제 이제 저는 너무 신기해요. 밤에 자다가 죽을 수 있는데 아멘. 아침에 눈 딱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자면서. 자면서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눈안 뜨기 싫어? 눈 뜨기 싫어? 눈 뜨기 싫어? 저는 눈 뜨고 미련이 없어. 그냥 딱 숨쉬게 데려가서. 해주죠. 미련하면 감사하긴 하죠. 그럼 잠자. 한 번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민숙이가 불평의 또 다른 별명이 불평의 책인데 결국 불평하다가는 결국은 다 광야에 엎드렸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그거가 정말 생활의 습관이 되려면 의도적으로 하다가 그것이 입에 붙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질문 혹시 또 질문이나 토론할 내용 있으시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치는 기도 함께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저기 쉬어요? 아니에요.
부활절 앞쪽에 있어가지고 근데 저 대학교에서도 등록금 주는데도 내면서 다니는데도 휴강 한다고 그러면 엄청 좋아해. 아, 그래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면서도 내 휴강이라 그러면 너무 좋아해. 좋아요. 저기 여호수아와 사사기 다음 주 그리고 밑에 어려운 거 뒤에 있기 때문에. 공부 좀 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참 목사님, 예. 그 기납적 방법은 뭐는 뭐에서 뭐다. 예. 그 반대되는 건 연역이죠, 연역적 예. 방법이 있는데 이건 먼저 답을 말하고, 말하고 그렇죠, 서술해서 예.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원래 성경에 쓰여진 창세기는 그렇게 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건 연역이고. 한자했습니다. 연역법. 네, 그러고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설명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현대인의 삶의 방법에 맞는 거죠. 예. 의사들이 이렇게 그 진찰을 해서 프리스크립션까지 가는 거죠. 과학자들이 예. 이게 먼저 이렇게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시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노라 딱 이렇게 선포를 딱 하는 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쫙 설명하는 거. 그거는 이제 연역적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지금 이거는 귀납적. 거꾸로 해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 마치는 기도 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계속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